또 기도의 자리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 또 우리 실시간으로 방송으로 함께 하고 계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좀 새로운 찬양을 함께 나누고 싶은데요. 은혜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은혜라고 하는 찬양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서 한 영화의 대사가 떠올랐습니다. 명대사인데요. 그 대사가 이렇습니다.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알아요.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 그래서 이 찬양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철저한 호의입니다. 권리가 아닙니다. 다시 그 호의를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의 호의, 하나님의 놀라운 호의, 그 은혜를 기억하십시다. 오늘 이 시간 그 하나님의 놀라운 호의,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은혜를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인사 나누실까요? 이곳에 계신 것이 은혜입니다. 시작. 다시 한번 앞뒤 계신 분도 바라보시면서 이곳에 계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시작. 아멘. 그 은혜를 기억하는 시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는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누려왔던 모든 것들,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 당연한 것 아닌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뜨고 저녁에는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 당연한 것 아닌 은혜였소. 모든 것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여,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나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것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찬양하고 예배하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을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이 땅에 태어나 사는 이 나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면서 당연한 것 아니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찬양하고 예배하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주. 그렇습니다. 거다 은혜였소.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은혜,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그렇습니다. 주님,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것, 우리가 숨쉬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당연한 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엄청난 호의요 축복인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심령을 붙들어 주시고 그 은혜로 다시 살아가겠다고 결단하는 오늘 이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은 산상수훈 네 번째, 팔복 네 번째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복이란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옛말에 이런 말이 있죠. 뭐니 뭐니 해도 가장 슬픈 것은 배고픈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배고픔이 인간 생존에 가장 기묘하고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배고픔보다 더 큰 고통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목마름입니다. 배고픔은요, 몇 끼 굶어도 되고 며칠 굶어도 우리가 참을 수 있고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목마름은 물이 없으면 살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 5장 6절에 예수님께서 희한한 말씀을 하시죠.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굶주리고 갈증으로 괴롭다면 말이 될 터인데 예수님은 역설적으로 줄이고 목마른 자가 오히려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자, 그런데요, 다행스러운 것은 그 앞에 의예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를 우리가 얻을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팔복의 말씀이 다 그렇듯이 육신의 차원의 말씀이 아니라 영적인 차원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또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채워지지 않아서 걱정하거나 채워줄 수만 있다면 배고픔이나 목마름이 오히려 우리에게 축복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살다가 보면 건강하니까 배고픔을 느끼는 것이고요, 또 목마름을 느끼는 것입니다. 죽는 사람들은요, 아무리 어떻게 해요? 마셔도 먹어도 전혀 먹을 수도 없고 마실 수도 없어요. 느낌이 없습니다. 또 병든 사람은요, 벌써 입맛부터 사라져요. 입맛이 없어 먹을 것도 못 먹고 물도 못 마십니다. 그런데요, 오늘 주님 말씀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이 우리에게 무엇이 우리에게 복인지, 어떤 복이 우리에게 임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첫 번째, 줄이고 목마름의 의미는 무엇이냐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줄이고 목마름의 의미는 강렬한 소원과 갈망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줄이고 목마르다라는 것은 절대 궁핍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비교적 풍요로운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줄이고 목마른 것이 정말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를 우리가 느끼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정말 어린 시절 유교를 겪거나 힘든 보릿고개를 겪거나 어려운 그런 가난의 삶을 살았던 분들은 줄이고 목마른 것이 얼마나 큰 고통인지를 아실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은요, 그때 당시에 결핍의 인생을 살았어요. 예수님 당시에는 로마의 압제도 받았고 헤롯 밑에서 분봉왕이었기 때문에 로마의 세금을 바쳐야 했습니다.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고난과 아픔의 긴 시간들을 거쳐야 했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줄이고 목마름이 얼마나 큰 고통과 아픔인지를 알고 있었던 시대였더라라는 거죠. 그러므로 그들은 줄이고 목마름의 고통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향하여 오히려 인간이 자연히 먹고 마시는 것에 열심히 찾을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줄이고 목마르다라는 강한 소원과 갈망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계시더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육신적인 차원에서가 아니라 영적인 차원에서 줄이고 목말라야 된다. 의로운 것에 줄이고 목말라야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더라라는 거죠. 육신은요,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에 초점을 가지고 갈망합니다. 여러분 시편 63편 1절 말씀을 보면 줄이고 목마르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간절히 줄을 찰 때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님을 갈망하듯이 내가 주님을 앙모하나이다. 여러분, 앙모하다는 말이 무엇이냐면 원어의 뜻이 새가, 어미새가 모이를 가져왔을 때 어린 새들이 어떻게 해요? 입을 쫙쫙 벌리고
먹을 것을 찾는 모습이 악모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그렇게 갈망하다라는 거예요. 더 실감스러운 말은요, 시편 42편 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사슴은요, 짝짓기 때가 되어지면 목이 막 마른다 그럽니다. 그러면요, 이 사슴이 목이 너무 말라서 그 무서운 사슴이 누구도 무섭지 않고 어떻게 하냐면 이 모래를 막 파다가 결국에는 그것에 갈망하여져서 물을, 여러분 사막에 물을 찾는다고 물이 나옵니까? 못 찾다가 결국엔 쓰러져 죽는 그런 사슴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여러분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갈망이란 말이 영어 성경에 보니까 헐떡이다라는 영어 성경의 번역으로 나오더라 이거예요. 내가 주님을 얼마나 갈망하는지 여러분 숨이 턱에 차오르듯이 헐떡헐떡하면서 내가 주님을 찾기에 갈급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줄이고 목마름의 대상은 따라합니다.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다. 우리가 정말 갈망하는 것, 줄이고 목마른 하나님의 갈망은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에 갈망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갈망의 대상이 누구냐가 중요한 거다라는 거죠. 흔히 사람들은요, 육신의 것, 세상의 것에 갈망하죠. 요즘은요, 코로나19 때문에 사람들이요, 부자 사람들이 어디에 갈망할까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경제가 어렵다고 하는데 강남에 있는 백화점이나 얼마 전 우리나라에 현대 백화점이 오픈했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일은 뭔지 아세요? 지금 명품관에 있었던 모든 그런 백들이나 모든 신발이나 모든 명품들은요, 없어서 못 판다는 거예요. 없어서.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육신의 것에 다 갈망한다라는 거죠. 어떻게 해요? 자기의 것을 갖고 다니지 못하지만 사는 것으로 만족하다라는 거예요. 음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좋은 거 맨날 먹어보세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좋은 거 주문해서 또 집에서 막 배달시켜서 막 먹을 때 홈쇼핑에서 맛있는 것이 또 나오면 막 맛있는 걸 먹으면서 또 어떡하죠? 나 또 저거 먹고 싶은데, 그런 욕심이 우리가 생길 때가 있더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좋은 것, 많은 것을 먹어도 금방 질리게 되어지고요, 실증을 느끼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자꾸 좋은 것, 좋은 물질, 권세, 명예, 쾌락을 쫓게 돼 있어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만족하면 어떻게 해요? 만족 못 느낀다라는 거죠. 전도서 5장 10절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함이 없고 풍부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함이 없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전도서의 핵심이 뭐예요?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헛되다라는 말이 원어의 뜻은 한숨이다. 한숨을 세어보니 다 한숨이다. 모든 것이 다 한숨이다. 이것이 전도서가 우리에게 주는 은혜의 말씀이더라라는 거죠. 세상에 속한 것, 육신에 속한 것 무한대로 추구한다고 생각해 보지만 결국에는 모두 다 불행으로 다가오더라 이거죠. 인간의 권력이 마찬가지요, 인간의 스타, 인기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가지고 있었던 모든 욕망들, 그 모든 만족이라는 것이
어떻게 해요? 육신의 것이기 때문에 절제할 수 없고 언젠가 그것으로 만족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육신의 것을 절대할 때 우리에게 진짜 행복이 그 안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 수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따라합니다. 행복은 욕망을 채우는 데 있지 않고 욕망을 다스리는 데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행복이라는 것은 욕망을 채우는 데 있지 않고 욕망을 어떻게 하는데? 다스리는데 여러분 그 안에 행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리차드 칼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미국의 스트레스 치유 상담가예요. 이 사람이 쓴 책이 우리는 사소한 일에 목숨을 건다 라는 재미있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의 주제는 무엇이냐면 많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와서 고민과 아픔의 상담, 그것을 치유받기 위해 상담을 하는데 그 모든 그런 아프고 상처받은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욕망, 지향적 인생관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인생관? 여러분, 욕망, 지향적 인생관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갖고 싶은 것에 초점을 맞추고 살다가 하나가 이루어지면 다른 것을 또 추구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또 그래서 갖고 싶은 것에 그것을 또 갖게 되어지면 또 다른 것에 어떻게 해요? 또 갖고 싶어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그걸 못 가지면 스트레스를 막 받아요. 마침내 그것이 질병의 원인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불행의 원인이 된다. 그래서 욕망, 지향적 인생관을 가진 사람이 사소한 것에 목숨 걸다가 자기 인생을 마치더라 이거예요. 따라서 우리 육신의 욕망이라는 것은 절제하고 자족하는 비결을 얻어야 돼요. 바울 사도가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풍부하게도 하고 비천함에도 할 수 있는 자족함의 비결을 나는 얻었다라고 고백하잖아요. 갈망의 방향이 그래서 중요하더라. 여러분, 우리가 인간의 육신의 갈망이 영적인 누구의 방향으로 바꿔줘야 돼요? 하나님의 방향으로 바꿔줘야 한다. 할렐루야. 회개라는 게 뭘까요? 우리가 세상에 방향을 가지고 있었던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할렐루야. 이것이 진정한 회개더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의로 우리가 목마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견딜 수 있는 것은 견딘 만큼 우리 안에 하나님 주신 은혜로 우리가 살 수 있고요. 나머지 것은 주님이 더 큰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주시는 기쁨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 수 있더라. 자,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우리 안에 의의 갈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의의 갈망이라는 것은 우리가 옳을 의자를 따라서 한문의 옳을 의자를 따라서 우리가 옳은 것, 바른 것이라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성경에서 말하는 의라는 것은요, 어디 있느냐?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요, 모든 인간은 다 타락하여 의의가 없어요. 우리 인간은 의인이 될 수 없습니다. 왜요? 성경에 보면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얘기하죠.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참다운 의인은 무엇이냐? 따라합니다. 하나님에게서부터 나온다. 그래서 참다운 의인은 하나님에게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에게서부터 의가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 의인 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할렐루야, 내가 의인 될 수 있더라라는 거죠. 따라서 인간은요, 상대적이라서 내가 옳으면 옳고 그르면 그른 거예요. 인간의 법이라는 것이 다 상대적 아니에요? 옛날엔 어떻게 해요? 이것이 법이었는데 지금으로는요, 그 법이 아닌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법이라는 것은 인간의 삶의 기준에 따라 바뀌어졌어요. 그런데요, 절대 기준은 그래서 뭐냐? 성경에서 말하는 의는 무엇이냐?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서 나오는 것이 참된 의이다. 하나님에서 나오는 기준이 참된 의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국의 존 스터트 목사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는 무엇이냐? 세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줬어요. 첫 번째 의는 따라합니다. 법적인 의. 법적인 의의가 있는데, 법적인 의의는 뭐냐면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바로 맺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온전한 의로 우리가 세워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죄인인 인간은요,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깨어진 죄인과 또 하나님이 심판주이신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의인 삼아 주실 수 있더라라는 거죠. 그분은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가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속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담당하셨어요. 그 피로 우리를 덮어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의인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3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어떻게 해요? 그들이 잘못을 했을 때 대신 어떻게 합니까? 어린 양의 피를 흘려 죽게 하고 그 가죽으로 어떻게 합니까? 아담과 하와를 덮죠. 이게 하나님의 의의 은혜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죽을 수밖에 없었던 글이지만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양의 피를 흘려 대신 양이 죽고 그 가죽으로 그들을 대신하여 보호해 주셨다. 그래서 여러분 따라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카파르. 이 카파르란 말이 뭐냐면 속죄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속죄할 때 카파르란 말은 무엇이냐면 원래 원어의 뜻은 따라합니다. 덮다. 이 카파르란 말이 속죄란 말인데 덮다라는 거예요. 우리 누가복음 15장 22절에 보면 탕자가 아버지에게로 돌아올 때 아버지가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예요? 자기 겉옷을 벗어서 누구에게를 덮어줘요? 그 아들을 덮어줘. 이게 카파르, 속죄의 의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격 없는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아들의 자격으로 다시 인정함을 받는 거죠. 의로 덧입는다. 이게 정의예요, 정의. 법적으로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로 덧입는다라는 거죠. 요즘에 이재용 회장을 사면하느니 안 하느니 그 권세가 누구한테 있어요? 대통령에게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에게서 그 죄를 덮어주는 거. 이게 카파르라는 속죄의 의미. 이게 죄인이 의인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덮어주신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의인의 줄인 자는 나 자신은 의가 될 수 없어요.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지옥 형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자녀 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마음속에 어떻게 해요? 의의 주림으로 내 마음속에 모실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갈급함으로 주님 마음으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32편 1절을 보면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이 세상의 기쁨은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 속죄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법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있더라. 두 번째는 도덕적인 의의가 있습니다. 도덕적인 의의는 무엇이냐? 법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신분을 가지면요, 그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세요. 할렐루야. 내 안에 그 다음에 성령님이 내주하셔서 내 안에 하나님의 뜻을 살고자 하는 소원이 있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어떻게 해요? 말씀 보려고 하고, 방송도 기독교 방송 들으려고 하고, 설교 말씀 들을 때마다 은혜스럽고, 시간을 내어서 기도하거나 말씀을 보려고 하는 신앙적인 갈망의 모습이 있더라라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으려고 하는 열망이 있더라. 그래서 성결의 은혜가 무엇이에요? 옛날에 과거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던 이 거룩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 거룩, 이것이 성결이다 말씀한 것처럼 도덕적인 하나님의 의, 성결의 의로 우리가 안에 하나님의 주시는 도덕적인 갈망, 이것이 바로 성화의 과정 가운데 가는 갈망으로 가더라라는 거예요. 마지막 의가 있습니다. 이 의는 따라합니다. 사회적인 의. 사회적인 의가 있는데 이 사회적인 의는 뭐냐면 그리스도인이 개인적인 도덕성을 갖출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과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거다라는 거예요. 불의한 자들에게 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세상 사람들에게 본을 보여주는 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선지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모스 5장 24절에 오직 하나님의 법이 물같이 정의가 하수같이 흐를 거다라고 말해요. 하박국 2장 14절에는 대저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다라고 말합니다. 또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5절에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 가운데 최선을 다하는 착한 행실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줘요. 이것이 세상을 향한 우리가 의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헨리 나우인이라는 예일대 하버드 교수가 있었어요. 이 교수는 모든 사람이 존경받았던 교수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마지막 노년 잘 나가는 그에게 자신이 이론과 학문에 고통받는 이웃들에게 어떤 유익을 줄 것인가 생각하고 하버드대에 잘 나가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는 대학 강단을 떠나서 장애인 공동체에 들어갑니다. 그 공동체에 들어가서 아담이라는 정신지체 부자율 그를 돌봐요. 그들이 아무리 해도 변화되지 않지만 그가 보여주는 웃음, 그 사람들이 보여주는 선함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마지막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인생을 헌신하죠. 그래서 그는 하버드 대학교에 있는 교수 때보다 모든 사람들이 그를 더 존경하는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정말 중요한 건 무엇일까요? 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자신을 갈망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기를 갈망하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자신의 부족함을 느끼고 하나님의 의를 갈망하는 자를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 우리의 영혼에 풍성한 은혜를 만족하게 부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신앙생활을 잘 보십시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의에 줄이고 목마른지요, 갈망한지요. 신앙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형식화되어지거나 기계화되어지지 않은지, 우리의 영혼이 냉랭해지고 가슴이 식어지고 그렇게 되어지진 않은지, 우리가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도 많은 성도들이 어떻게 해요? 대면 예배 못 나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제는 예방접종을 맞으셔서 나와도 돼요, 이제는. 그런데도 어떡합니까? 갈망의 모습이 적어지고 있는 것이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번 주에 이제 제가 성결신문을 보니까 20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요, 기독교 종교를 갖지 않거나 교회를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61%나 되는 거예요. 20대들. 10대들은요 말할 것도 없고요. 정말 더 심각한 영혼이 황폐한 세상이 정말 되어지고 말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소위 라오디게아 병에 걸려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육신적으로 부유했었던 교회예요. 그런데 영적으로는 패폐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6절에서 17절에 보면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욱든지 아니면 차든지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내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육신이 지나쳐 갈망함이 그것을 느낄 수 있고 그것을 향하여 체험을 우리가 통하여 감사할 수 있겠지만 정말 내 육신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내가 얼마나 갈급한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 중요한 것은 오늘 줄이고 목마르다라는 말은요, 현재 이 동사가 현재 분사로 돼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너희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다는 것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 현재 계속적으로 줄이고 목말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목말랐는데 지금은 괜찮아,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계속 현재 분사로 계속 줄이고 목말라야 된다라고 성경은 원어로 이야기합니다. 갈망함은 계속 갈망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마지막, 하나님이 그럴 때 줄이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어요. 이 복은 무엇일까요? 따라합니다. 배부르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이렇게 후반절에 얘기합니다. 오늘 여기 배부르다라는 헬라어는요, 코르타조란 말이에요. 코르타조. 이 코르타조란 말은 무엇이냐면 배부르다라는 말인데, 풀과 곡식으로 가축이 배불리 먹고 정말 배가 빵빵할 정도로 가득 차다, 풍성하다라는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실컷 먹어서 포만하여 즐거운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영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어떻게 해요? 너무 은혜가 넘쳐 충만한 그 상태, 즐겁고 감사하고 기쁜 그 상태가 바로 배부르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의에 줄이고 목마를 때 주님이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채워주시는 놀라운 의가, 하나님의 복이, 성령의 역사하심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가득 부으시는 충만함의 역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영적으로 채워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기도의 응답도 채우실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에 내가 주는 물은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요한복음 6장 35절에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께 오는 자는 그 모든 갈급함이, 갈망이 채워질 수 있더라라는 거예요. 세상 것은요, 채워져도 곧 다시 인간의 욕망으로 채울 수 없어요. 다시 배고픕니다. 한계를 느껴요. 절망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큰 것을 얻으면 그 다음에 큰 공허함이 찾아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풍부라는 것, 세상에 큰 성공이라는 것이 그 다음에 오는 이런 갈망으로 끝나는 거죠. 그러나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영생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생명은 여러분 날마다 새롭게 솟아나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생수가 우리에게 넘칠 줄 믿습니다. 영적으로 갈망하십시다. 의에 줄이고 목마를 수 있는 그런 갈망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이 나라 이 민족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이 나라가 어떻게 세워졌어요? 이승만 대통령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믿음으로 개원하는 국회가 개원하는 첫 해에 하나님이, 목사님이 그 당시에 국회의원으로 나와 기도함으로 시작한 하나님의 은혜로 이 나라가 세워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워진 대통령, 또 대한민국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기도할 때인 줄 믿습니다. 이제 내년도에 우리가 대통령 선거를 두잖아요. 맨날 우리가 뽑아놓고 우리가 왜 그렇게 후회하거나 왜 그렇게 손가락질해요? 제대로 뽑아놓지 못하고. 정말 기도할 것은 우리가 제대로 뽑는 것이 중요하고, 할렐루야, 뽑아놨으면 기도해 주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갈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끼워서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의에 줄이고 목말라 주님 앞에 갈망하여 나라와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정의가 세워질 수 있는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호국 보훈의 달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할 때 그렇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우리 안에 무엇에 우리가 갈망합니까? 오늘 성경은 너희가 덥든지 차든지 미지근하면 내가 너를 토하여 내겠다. 라우디게아 교회처럼 하나님, 우리 신앙이라는 것이 미지근한, 차든지 덥든지 한 그런 신앙이 아니라 이럭저럭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하나님께 두고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면 하나님, 우리가 결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목마른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에 목마른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구원하신 법적인 의가 내게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께로 다가가는 도덕적인 의가 나에게 있고, 우리가 서로가 하나 되어져서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사회적인 의가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올바로 서 있을 때 이 나라의 민족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의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예수 이름으로 찾으며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목마른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가 아직도 목마르고 제가 주님을 찾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주여 삼창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